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료 중 한 사람이 자꾸 저를 무시합니다. 비아냥거리고 모욕적인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 생각하려 해도 제 마음은 자꾸 미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제자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고 다른 제자들도 숙연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뿐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온다. 그 마음은 너를 집어삼킬 것이고 결국 너 자신까지 다치게 할 것이다. 죽도록 밉다는 감정은 사실 너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불꽃이다. 그 불을 계속 지켜보면 결국 내 안이 타들어가고 말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보다 그 미움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지닌 자는 그 미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둔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늘 변하고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바람 앞에 너의 마음을 세우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도록 미운 마음. 그것은 타인을 향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자라난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시끄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의 행동, 말투, 표정, 기분 그 모든 것이 싫고 보기조차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그리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삶도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인연과의 거리를 조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마음 깊숙한 미움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넘기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웃는 얼굴로 행동하고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거나 비난할 때 그 감정은 참을 수 없이 증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하루 종일 기분이 꺼림칙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되뇌게 됩니다. 저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해? 왜 저런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만 살아가는 걸까? 그렇게 상대에 대한 미움은 어느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사나운 성격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웃들을 괴롭히고 누구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말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한 스님은 그 남자를 바라보며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도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어째서 그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삶을 이미 벌로 만들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순간 너의 삶도 그의 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함께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부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사람은 먼저 그 독을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독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미움이라는 독은 결코 상대에게만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쓰라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밉다는 감정이 드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모두 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여유, 마음을 돌보는 시간, 사랑하고 싶은 의지, 모두 미움이라는 감정에 눌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 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왜 그토록 흔들리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절에 올라가 스님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 삶을 살고 있겠지. 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두고 당신의 삶을 멈추고 있습니까?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은 잘못된 사람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사람을 괴롭힐 뿐입니다. 스님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의 두 번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저지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감정이 나를 다시 상처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 감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듬고 다독여야 합니다. 이제 그 미움의 감정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을 닦고 돌아갔던 그날, 그녀는 여전히 분노의 기억을 다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는 내 마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떠올리고 그 기억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미움에 빠져들고 결국 그 감정에 중독되듯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죄를 곱씹는 자는 그 죄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 의해 흐트러진 너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으라는 말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대의 행동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미워하는 사람은 어쩌면 일평생 잊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이 내 삶을 계속 흔들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또 그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에 좋고 나쁨의 판단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나의 책임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자신을 낮추고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인연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고 나는 내 인연 속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분노에 휩싸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얕보거나 무시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이 저를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막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은 흐려지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너의 분노도 그러하다.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너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을 맑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어라. 물이 다시 고요해지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붙잡혀 행동하지 말고 그저 멈춰서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은 상대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고 나 자신에게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과거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그녀는 화를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또 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런 훈련이 한참 이어지고 나서였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그 감정이 금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준 상처를 내가 스스로 키워온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을 붙들고 있으면 타는 것은 나의 손이다. 화를 쥐고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 감정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이 좁아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자가 강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리면 결국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 여인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자신은 다른 좋은 인연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늘 날이 서 있었고 그 따뜻한 인연들을 미움의 그림자 속에 밀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제야 그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끓고 잠이 안 올 만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고 한번 앉아서 마음속에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겠다.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용서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산길을 걷다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스님께 큰 무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몇 해 전 그 말로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그 마음을 꺼내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내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비로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에서는 그 미움을 넘어 따뜻함으로 삶을 다시 채우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녀는 평소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는 무심한 얼굴로 지나쳤고 예의 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한 줄기처럼 일어났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미움이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분노의 순간에서 지켜야 할 중심이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은 이성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그 감정에 휘말리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첫째, 그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더 이상 감정을 쏟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하십시오. 둘째,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사과나 후회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기로 하십시오. 셋째, 그 사람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아무리 자비심을 내보려 해도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꺾어 제자의 발밑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짚고 다니며 어디를 가든 간직해 보아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가지는 썩고 무거워져 너의 손을 짓누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스스로 그것을 버릴 때를 알게 되리라.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무게가 되는지를 이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삶이 흐릿해진 분이 계신다면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 나를 상하게 하는 기억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물게 두지 않겠다. 이 말은 결코 그 사람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진짜 평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그 여인은 예전의 분노로 가득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게 따뜻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삶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도 그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 어떤 식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여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안도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전처럼 누구를 욕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을 터뜨리지 않는 그녀에게서 조용한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험담했던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한마디 넌 절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순간 뻐근하게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겠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상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그 자리에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 안의 미움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흙으로 변하여 스르르 바람에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행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풀과 같아서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가는 구름에도 변한다. 그런 마음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그저 지켜보아라. 그 여인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마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하루를 더 충만하게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웃고 밥을 지으며 감사하고 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쌓을 자리는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정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강한 불씨처럼 가슴속에 남아있다가 언제든 다시 타오릅니다. 그 불씨가 커지면 내 안의 평화는 사라지고 나 자신까지도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씨를 꺼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둘째, 그 사람에게 바랐던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낀 상처를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셋째, 그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 전체는 아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눈빛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도 그 눈빛도 그 사람의 고통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람의 그림자에 상처를 입고 그 그림자를 미워하다가 진짜 그 사람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미움을 그림자와 함께 놓아봅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도 또 다른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비는 바로 그 연약함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미움 속에서 자신을 계속 고통스럽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평화로운 쪽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오직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 미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놓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미워했던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준 후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감정이 조금씩 흩어지듯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눈썹이 찌푸려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어쩌면 외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조용한 연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곧 나를 얽매는 굴레입니다. 그 사람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 채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감정을 소진시킵니다. 결국 미움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숯을 들고 다른 이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신이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강하게 증오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감정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데와다타는 한때 부처님을 깊이 따랐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질투와 오만에 물들자 부처님을 해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부처님의 길을 방해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데와다타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중생이다. 그 마음에 아직 어둠이 많을 뿐이다. 그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보내주어라. 그분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둠을 함께 바라보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 결핍을 보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덜 요동치게 됩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듣고 무시당하면서도 그 미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찰에서 명상 중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보다 그분의 마음속 고통이 더 컸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제가 더 이상 이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성은 그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이처럼 미움을 품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움을 당장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그저 지켜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 이제는 미움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내 마음속 고요를 선택하겠다. 이 고요는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움은 계속 가지고 있기에 무겁고 놓아줄 때에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방송을 듣고 떠오른 감정 혹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과의 인연에서 기대라는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내려놓으면 평온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마음 모아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